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사라는 나라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땅이고요. 바사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땅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이라크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가 70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하는 도중에 이란이 와서 이 이라크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때 이 바사 왕의 이름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공학적으로도 바벨론이나 그 앞에 있는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왔던 민족들을 풀어주면은 어차피 세상 권력은 나 페르시아 임금이 쥐고 있으니까 인기를 끌고 정치를 하는데도 용이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라를 다 정복한 뒤에 이런 명을 내립니다. 아수르나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왔던 민족들은 누구든지 원한다면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그동안 아수르나 바벨론에서 아수르 신과 바벨론 신만 섬기라고 했던 것과 달리 나는 너희들이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던 신들을 모시는 성전을 짓는 것을 기꺼이 허락하니, 특별히 야훼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가서 너희들의 신을 위하여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약 이스라엘 사람 5만여 명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합니다. 그 귀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1차 귀환이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아마도 예배 공동체의 회복이었을 것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열심히 교회생활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부모님이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어서 간헐적으로라도 교회 근처를 맴돌던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가지고 6주나 8주 무슨 기본 군사훈련 그러면서 빨빨빨 기고 뭐 얻어맞지는 요즘 덜하지만 여튼간에 막 새벽마다 훈련하고 밤마다 훈련하고 막 그렇게 얼차례하고 그렇게 한 6주, 7주, 8주 만에 처음 교회를 딱 가면은 대부분 다 울어요. 밖에서는 별로 믿음도 좋지 않던 녀석들인데도 불구하고 막 찬송 부르고 막 울고, 그때는 군종 목사님이 뭘 설교해도 다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다가 그 몇 주 만에 예배를 드리니 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몇 주 예배를 못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그마치 70년간이라 이 종교 공동체, 신앙이 곧 믿음이고 신앙이 곧 삶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겼어 나라는 다 황폐해지고, 예루살렘 성전, 그 옛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직접 그 헌당식에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제사장들이 예배 인도하다가 하나님의 출현으로 전부 다 땅바닥에 엎드렸던 그 영광스러운 임재, 성전이 다 금으로 지어졌던 그 존귀하고도 고귀한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벽돌 위에 벽돌이 놓여지지 않을 만큼 완전히 회파당하고, 바벨론의 군사들은 성전에다가 말 오줌을 누게 하고 온갖 조롱을 하고, 이스라엘에 뭐 쓸만하다는 사람은 다 끌고 포로로 자신들을
그 남의 땅으로 데려온 것이 70년 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었다. 우리가 신앙을 다 하나님 앞에 어긋나게 보여드렸다.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어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성전터로 다 모였습니다. 그 성전터에서 몇 날 며칠을 울다가 이제 그들은 십시일반 금가락지, 금비녀, 은비녀 꺼내가지고 헌금해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통 1차 성전, 솔로몬 성전 뒤에 짓는다고 해서 2차 성전이라고 부르고, 그 성전을 주도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측면에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찬송 부르면서 눈물 흘리면서 성전 기초 주춧돌을 막 쌓으려고 하는 즈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만의 군대를 이끌고 성전을 짓는 앞에 도착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우물가에서 물 드시려는 이야기를 통해서 대화한 장면으로 그 지명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절반은 이스라엘 피가 흐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수르와 이 바벨론이 아주 머리가 좋은 나라여서 나라를 딱 침공한 다음에 공부 좀 한 사람들, 하여튼 뭐 좀 배운 사람들, 왕족들, 사회 여론 주도층들, 이런 사람들이 싹 끌고 다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좀 뭐 연약한 사람들을 남겨두고 있어요. 거기다가 자기 나라 아수르의 죄수들, 또 바벨론이 통치하면 바벨론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확 부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우리는 선민이다 뭐 그러다가 이래저래 뭐 돈도 있고 하니까 이래저래 결혼도 하고 저러면서 7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정치적 이주 정책을 통한 아수르 바벨론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결혼을 하고 혼맥이 연결되면서 이 피가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 국제 결혼할 수 있죠. 예,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 신과 바벨론 신, 그리고 이 두 신을 다시 짬뽕시킨 이상한 우상 숭배의 이상한 종교까지 우상 숭배로 함께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우리도 성전 같이 짓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허리춤에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하나씩 꿰고 있고 귀걸이 코걸이 우상 그대로 다 달고 있으면서도 우리도 너희들 신 섬기는 거 진짜 우리도 절반의 피가 이스라엘 아니냐? 그래서 성전을 같이 지으면 성전 방 하나 우리 주라. 그러면 그 방에서 우리는 우리 신을 섬길 테니까 얼마나 좋으냐? 신들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죄였습니다. 그건 아니 된다. 이러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고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는 5만밖에 안 되었는데, 돌아온 사람이 1차 때 5만이었는데 아수르는 이미 수십만 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숫자에 밀려서 결국 성전 건축은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자기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전을 건축하며 다시금 믿음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실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상황이 그럴 즈음에 지금 바벨론에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5번 정도 됩니다. 우선 북쪽 이스라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솔로몬까지는 나라가 하나였지 않습니까? 뭐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란 친구가, 이게 젊은 친구가 그냥 왜 젊은 친구들 용감하잖아요. 그래서 책 한 권 읽은 것 가지고 세상을 다 평가하려고 그러잖아요. 꼭 다 그런 것도 아니긴 해요. 그래. 이 젊은 친구가 그 다윗이나 그 아버지 솔로몬의 하나님과의 대화와 깊은 묵상보다는 자기의 그 정치적인 감이나 그 머리 좀 있다는 젊은 친구들하고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함으로써 나라가 그 르호보암 시대의 반토막으로 우리 남북한처럼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인데 둘이 잘라져 가지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고 부릅니다. 이 남쪽 유다가 사울 지파 베냐민과 다윗 지파 유다 둘만 달랑 남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한 번씩 해먹어 본 두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저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육사 출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덕도 있고 지략도 있고 국민들의 마음도 잘 모아서 쿠데타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 자그마치 10지파가 이 여로보암을 따라가서 르호보암이라는 임금이 할 때 달랑 두 나라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수백 년을 지나가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이 신앙이 성전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결국 정복하니까 결과적으로 아수르나 바벨론에 정복당한 것은 다 바벨론 치하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약 3차에 걸쳐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남쪽 유다는 2차에 걸쳐서 그렇게 됩니다. 그때 잡혀간 숫자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우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포로로 잡혀간 것은 성경의 숫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잡혀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추정할 뿐입니다. 그저 왕족들, 또 우리 호란 때 청태종이 완이 병자호란 이런 때 많이 잡혀가잖아요. 임금 직계들 잡아가고 신하들 잡아가고 여자들 수천 명 수만 명씩 데려가고 그런 것처럼 1차 때는 얼마나 잡혀갔는지 모르겠고 2차로 아수르에게 잡혀갈 때는 남자만 27,290명이 잡혀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라는 것은 20대에서 60대 이 전쟁할 만한 사람을 표현하니까 그 밑에 어린아이나 그 밑에 나이 드신 분이나 여자를 하면 3배, 4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수르 때 1, 2차 때 그렇게 많이 잡혀갑니다. 남쪽은 이 다니엘 시대의 왕족과 귀족 계급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가고 또 2차로 잡혀갈 때는 여호야긴 왕과 기술자들, 장인들, 도자기 만들고 칼 만들고 하는 이런 좀 사회에 이렇게 공부 좀 한 사람들을 약 한 10,000명 정도를 잡아갔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이 최종적으로 멸망할 때는 시드기야 임금을 비롯하여 몸이 연약하거나 장애를 가지거나 좀 이렇게 성경에 의하면 비천한 사람들, 병자들, 지금 몸이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갔다고 하니까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그때 잡혀간 사람의 숫자가 적게 잡아도 30만 명, 많이 잡으면 약 60만 명 정도가 잡혀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30만 명이든 60만 명이든 잡혀가서 70년 동안 결혼하고 자식 낳고 했으니까 좋게 90만, 100만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이렇게 말할 때에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은 달랑 5만 명이었습니다.
50만 명이라 치더라도 45만 명은 가라고 했는데 안 갔습니다. 그냥 바벨론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70년 동안 포로 생활 지긋지긋할 텐데, 사람 취급 못 받던 노예 생활 힘들었을 텐데, 그 나라 임금이 고향으로 갈 사람 가서 자기 신을 섬길 사람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사람 성전 짓고, 자 마음대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말하던 적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랬는데도 달랑 5만 명만 스룹바벨하고 왔습니다. 나머지 45만 명인지 95만 명인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5만 명밖에 안 왔으니 이미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 수십만 명하고 싸우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지. 그 성전을 짓다가 지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도 많이 방해하고 반대하니까. 도대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긋지긋한 바벨론 땅에서 가라는데도 안 가고 거기 눌러 있는 것입니까? 익숙해졌던 것입니다. 비록 종이지만, 비록 비참한 노예지만 그 시대 바벨론은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이미 그 시대에 수리시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수도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것 같은 수리시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저 하도 곡식이 많았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그 쓰레기통만 뒤져도 햄버거 3분의 2 조각이 막 나오는 거예요. 담배꽁초 이렇게 주워가지고 버리고 끓이면 뭐가 되죠? 부대찌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안 났냐? 이스라엘 가봐라. 완전히 황폐하고 70년 동안 이건 사람 사는 땅이 아니다. 물론 고향이긴 하지만은 그거 가면 완전히 죽순다 그거 하나님 말씀 듣고도 갔다가 완전히 쪽박 차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서서히 바벨론 삶에 무르익은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의 언어 생활이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 기도하신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의 사상의 전개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집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상과 살면서 그 말이 바벨론식이 되었습니다. 일단 성질나면 확 뱉어버립니다. 몸에 그냥 익어버렸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다루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 너무 어색한 것입니다. 그냥 바벨론 스타일에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그래 살다가 갑자기 다시금 적과 꿀이 흐르던 땅,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땅, 믿음의 땅 예루살렘으로 오라 그랬을 때 모두가 다 불편했던 것입니다. 바벨론도 살만하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당대 최고 강국이었고 문화적으로도 융성했던 바벨론 땅을 떠나서 전쟁 이후 거의 모든 사람이 돌보지 못해서 부서진 건물의 잔해들만 가득하고 아무런 인프라도 없어 보이는 황량한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안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나아가면 거기 뭐 좋은 일이 있겠는가? 여기 좋다, 여기. 성내동 얼마나 좋은, 여기. 우리가 다 길이, 눈 감고도 찾아올 수, 여기 뭐 다 이렇게 다 손대가 묶고, 다 사랑인데, 왜 미사?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여튼간에 그런 비슷한 거예요. 왜? 이만하면 됐지. 우리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부대찌개 괜찮잖아, 부대찌개. 괜찮다고. 담배 공채만 건져내면 먹을만해. 어느덧 바벨론식 의식에 다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차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스룹바벨을 비롯한 한 5만여 명의 성도들, 풍운의 꿈을 안고 한번 믿음으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성전을 세우기는커녕 이 성전이 터닥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완전히 지금 지쳐있는, 이거 하나님 계신 건 맞아?
우리가 지금 성전 짓겠다는데 왜 이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지쳐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반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직사게 고생하는 거 아니야? 여튼간에 고생하더라도 여기 와서 70년 동안 나름대로 기반을 다 잡았는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 신앙도 중요하지만 신앙도 어느 정도지. 신앙도 어느 정도여야지.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러면서 바벨론 땅에서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남아있을 이 양쪽의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양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이 스가랴라는 사람입니다.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 시절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출생이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그 사람을 제사장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 때 이 스룹바벨을 따라서 이 스가랴가 이스라엘에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에 이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들이나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침체하고 갈 바를 아직 몰라서 여기 있는 사람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사마리아 사람의 반대에 뭉쳐서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또 반대로 이스라엘 땅에 아직 돌아오지 못했던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기는 가야 되는데 내가 선민인데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기는 하시는데 목구멍이 포동척이고 현실이 지금 그런 것이 아니어서 어쩌지 이러면서 거기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바벨론 땅에 아직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스가랴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 8가지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환상은 3번째 환상입니다. 이것은 스가랴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스가랴를 통해서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과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요, 동시에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말씀이십니다. 스가랴가 보니 어떤 사람이 측량줄을 잡고 있습니다. 측량줄이라는 것은 집 짓기 위해서 거리를 재는 것입니다. 요즘은 보니까 먹줄 같은 거로 하더구만요. 먹을 쭉 묻혀가지고 이렇게 딱 먹을 모서 딱 놓으니까 직선이 딱 되고 여기서 몇 자, 몇 센치, 여기 몇 미터 이렇게 해서 거리를 측량하는데 이 사람이 측량줄을 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가 묻습니다. 그건 뭐 하는 겁니까? 하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이 성곽을 짓고 이 성벽을 짓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을 거리를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리장성처럼 짓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보호도 하고 또 예루살렘의 땅을 이렇게 기준도 삼고 해서 예루살렘 땅에 이렇게 성곽을 또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땅을 측량하기 위해서 이 측량줄을 가지고 갑니다. 자, 저는 예루살렘 그 성벽 세울 거 측량하러 갑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성벽을 세우시나 보다 하나님. 그런데 조금 뒤에 천사가 여러 명이 나타나고 저들끼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A란 천사가 B란 천사에게 말합니다. 어이 김천사 어이 김천사, 어이 왜 박천사, 저 청양줄 잡은 친구한테 가서 하지 마라 그래. 왜 하지 마라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이스라엘 이 땅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람과 그 안에 가축들이 엄청나게 많아져 가지고 이 담을 세울 수가 없어. 여러분, 이 교회가 시골 교회 한 100명, 200명 들어가는 시골교회 부흥회 하면 500명쯤 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지금 이야기하니까 참 전설 같네요. 제가 살던 저 시골에서는 그랬어요. 조그만 시골교회 다 들어가도 한 200명 들어가는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한 500명이나 한 1000명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기 애 업은 아줌마 애 깔고 앉으세요. 뭐 그래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대표적이게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나가지고 뭐 뗍니까? 뭐 떼요? 뒤에 문 뗍니다. 창문 떼고 문 떼고 문과 문 사이 걸터 앉게 하고 문을 넓혀서 저 뒤까지 사람이 예배당이 되도록, 우리 교회 같으면 저 로비까지, 저 밖에까지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문을 다 뗍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측량하려는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어이 측량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가축으로 번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담 가지고 안 된다. 이스라엘이 끝도 없이 번성하게 될 것이니까 담 지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스가랴서 2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얼마나 번성했는지 문을 달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좌석만큼 성도들이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한 5, 600명 이렇게 앉는 순서가 아니라 여기 5만 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을 닫아두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리에 빠져 있는 이쪽 이스라엘 사람과 바벨론의 시리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 양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스가랴를 통해서 나 여호와가 이 기둥이 필요 없고 성곽이 필요 없고 성벽이 필요 없을 만큼 너희들의 땅을 확장시켜주고 번성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너희들아 걱정하지 말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너라. 할렐루야. 이거 걱정하는 거예요. 먹고 살 거 있을까? 가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가서 괜히 직살이 고생하는 거 아니냐? 차라리 여기는 쓰레기통 뒤져서 햄 조각이라도 먹을 수 있는데 거기 가면 정말 배고파 굶는 거 아니냐? 여기서는 주인에게 빌고 몇 방 매 맞으면 또 몇 푼 받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는 매를 맞아도 굶어 죽는 거 아니냐? 미래를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 여호와가 너희가 사는 이 예루살렘 땅을 이스라엘 땅을 성벽을 지을 수 하도 사람이 많고 번성하고 가축대들도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성벽이 성곽이 필요 없을 만큼 번성시켜 줄 테니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괴롭힌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이 짓는 성전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의 나라를 부강하게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둘 다 뭐예요? 한번 더 합시다. 소망으로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성전을 짓다가 좌절하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는, 내가 그렇게 해줄 테니까 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손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한 벌판이에요. 70년 동안 나라가 망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온 건물에 거미줄이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에겐 패배의식이 가득하고 먹을 음식도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온 천지를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영적으로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책임지고 너희들을 번성하게 해줄 테니까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번성시켜 줄 것이니 돌아오라고 한 뒤에 또 염려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이번에는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요. 번성하긴 좋은데 벽이 없으면, 담이 없으면 도둑놈이 들어가지고 우리를 부수터리면 어떡합니까? 과거에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는 담이 있었는데 또 잡혀갔는데, 아니 담까지 없다면은 번성하는 건 다 좋은데, 부흥하고 하는 건 다 좋은데, 담이 없다면은 외적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리라. 누가 담이 되겠다는 거예요? 뭐로요? 담 재료는 뭔데요? 그럴 줄 알았어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우리 담들은 대부분 벽돌 시멘트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담을 뭐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불로. 전기도 아니에요. 우리 수양간에 하도 멧돼지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심은 고구마가 어떻게 잘 됐는지 늘 검사하러 오고 그래가지고 마치 그냥 쑥대밭이 되어 있어요. 쑥대밭이.
하늘의 쑥대밭이 또 그놈들이 고구마 먹는 게 아니라 사람도 해치니까 그래서 전기시설을 해놔요. 전기시설을. 그러더니 그것들이 그 따끔따끔한 건지 요즘은 안 온다는 거예요. 전기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불로 너희들의 담이 되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해림교회를 하나님이 지난 45년 동안 불로 지켜주신 것을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렇게 둘러싸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지역으로 갈 때 여러분과 저, 특별히 저가 교만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해림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외적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불로 담이 되어주면 쳐 들어올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가 다 뭡니까? 도대체 이 스가랴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한번 더 합시다. 너희는 소망으로 행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단순하고도 분명합니다. 좌절하고 힘들어 있는 사람을 격려하시려는 의도입니다. 바벨론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나 왔지만 거의 죽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나자빠져 있지 말고 뭐 현실이 안 된다, 뭐 돈이 없다, 뭐 사람이 없다, 몸이 아프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있지 않느냐, 나 여호와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나를 의지하고 돌아오너라. 사람들이 돈이 너를 못 지켜도 내가 지켜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부디 믿음의 소망으로 돌아오너라. 예배당을 돈으로 짓는 교회가 있고 믿음으로 짓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를 건축한 곳이 교빗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뭐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빗 회사 직원들을 한번 격려하기 위해서 한번 식사를 대접하러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식사를 교제를 하고. 근데 그 대표 되시는 분들이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요 한국에 많은 정말 뭐 수백 개인지 수천 개인지 교회를 설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를 하니까 계속 지켜봐 왔겠죠.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뭡니까 대표님? 교회는 돈으로 짓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돈이 그 교회 몇 개를 지을 수 있는 교회도 짓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상처를 받고 못 짓고. 교회를 좀 이게 꼭 좋다는 표현은 아닌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땅값조차 뭐 예배당을 짓고 이건 두 번째 그 지을 땅값도 없는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데 그 교인들이 함께 지어놓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일대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을 보면서 뭐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교회는 진짜 돈으로 짓는 거 아닌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교회만 돈으로 짓는 게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기술로 짓는 게 아닙니다. 뭐 열심히 사셔야 되겠지만 열심히 산다고 다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들 안 되죠, 마음대로. 여기 쉬운 길이 있습니다. 내게 맡기라. 내게 도와달라고 해라. 하나님이 화영검이 되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소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패배의식에 쩔어 있었습니다. 내가 배운 게 있나? 남들은 다 대학원 나오는데 나는 겨우 중졸 고졸인데,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누구는 뭐 태어나면서도 빽줄이 있다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뭐 인물이 있나 말주변이 있나 내가 도대체 잘난 게 뭐야? 그래요. 패배의식에 쩔어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야, 70년 동안 우리는 완전히 짐승처럼 되었구나. 사마리아 사람까지 우리를 야유하고 있구나. 야, 우리가 성전 딴 거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 거룩하고 정당성이 크고 이 믿음적으로 인식되어질 만한 이 멋진 일을 하는데도 안 되는구나. 바벨론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은 저기 가면 뭐가 있나?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냐? 꿈이 있냐? 비전이 있냐? 저기 뭐 먹고 살 게 있냐? 이스라엘에 뭐가 있냐? 차라리 이 바벨론은 망해도, 부자가 망해도 3년이 간다는데 여기는 그래도 뭐 바벨론이 끝난 다음에 바사가 돼도 뭔가 새로운 길이 있을 텐데 저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폭삭망한 기회가 없는 땅 아니냐? 이렇게 모두가 패배의식에 쩔어 있을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에게는 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해줄게. 내가 너희들이 지금 뭐 이스라엘은 안 된다, 뭐 대한민국에서 무슨 뭐 장미가 피겠느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하겠느냐, 대한민국이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내가 해줄게.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된 것입니다.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미국 다음에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신실하게 사시면 대화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 앞에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합창할 것입니다. 그 레토릭 아닙니다. 수사 아닙니다. 그 해보는 소리 아닙니다. 진실로 믿음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절대로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과 씨름하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강이나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야,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이제는 힘이 없다. 예, 그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현실의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초월의 종교 아닙니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너무 독특한 단어가 불로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군대로 지켜줄게. 그러면 좀 현실성이 있습니다. 내가 지진을 일으켜줄게. 뭐 그것도 좀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말도 좀 안 되지만 제일 좋은 게 내가 군대를 많이 보내서 너희 성벽을 도와줄게. 이러면 굉장히 현실감이 있습니다. 불로 지켜줄게. 이거는 비현실 아닙니까? 불로 지켜준다는 걸 도대체 누가 이해합니까? 저도 지금 이해 못하겠는데. 어차피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로 지켜준다고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무도 이해 못했을 것입니다. 불로 지켜준다는 말이 뭘까? 뭔지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인간에게는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방법으로 당신의 택한 자를 당신이 하신 말씀 때문에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충실한 게 나쁜 건 아니. 근데 사실 현실이 몇 가지나 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현실입니까?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은 현실입니까? 기도하면 마음의 평강이 몰려오는 건 현실적인 과학의 어떤 이렇게 뭐 도표나 어떤 계수된 결과입니까? 아니올시다. 모든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부흥, 하나님이 지켜주실 세계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왜 6월 마지막 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명백합니다. 지쳐있는 사람들 보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남은 생에 버티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래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면 이 복음 안에는 벌써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하는 소망이 배어져 있으면 기독교의 소망을 떼면 아무런 교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기도는 현실이지만 주실 것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 소망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무너지면 병들어 버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쉬운 말로 믿음은 소망의 현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은 현실적이 아닙니다. 사단의 놀이개감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현실, 과연 무엇이 현실일까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 나는 이스라엘 못 가겠어. 바벨론에 있어야지. 내 모든 터전이 비록 종이고 노예지만 그래도 70년 동안 살면서 꼬불쳐 놓은 것도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속여가지고 뭐 먹고 살 수 있는 길도 마련하고 아까 말했듯이 쓰레기통 뒤지면 뭐가 나오기도 하고 뭐 하다못해 뭐 박스라도 주워서 나는 여기서 살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잖아. 이스라엘은 계산이 안 돼. 현실적이지 아니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현실이다. 어차피 우리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좀 이상하게 안 봅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친구들이 저보고 환자라 그랬습니다. 무슨 환자요? 예수 환자. 여러분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 여러분을 정상으로 봅니까? 야, 교회를 1년에 한 번 가면 되지. 그 4월 초파일이라 한 번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4월 초파일은 우리가 아니고 그쪽이고, 우리는 12월 20일 한 번 가면 안 되냐, 이렇게.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게 현실적입니까? 위기가 다행스럽게 큰 사고 없이 지나갔을 때, 팔 하나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팔 하나밖에 안 부러진 거 감사하는 게 현실적입니까? 열심히 일하고 10분의 1을 하는 게 드린 게 현실적. 도대체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 가운데 현실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초월적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좌절해 있는 건 현실 아닙니다. 지금 다리가 아프고 몸에 암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가난이 왔고 그 현실 같지요? 아닙니다. 주님 한번 명령하시면 그 순간 뒤집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최고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거장을 들 때 우리는 다윗을 언급합니다. 왜 다윗을 신앙의 거장이라고 부릅니까? 다윗은 고난이 없었습니까? 다윗에게는 늘 탄탄대로의 인생만 열렸습니까? 그는 쓰러지고 넘어질 일을 만나지 않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말했던 거 다 했습니다. 그도 피눈물 나는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도 너무 아파가지고 죽고 싶다고 말한 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성경 시편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다윗의 절규와 눈물의 밤들이 나옵니까? 그런데 다윗이 망했습니까? 다윗 안 망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젊은 친구들의 표현별로 몰빵하신 것입니다. 다윗 보고 너무 좋으니까 내가 다윗에게 다 이루게 해. 다윗을 통해 왕위를 영원하게 하고 다윗을 통해 성경 신구약을 뚫어주시고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국기 깃발이 다윗의 별입니다. 우리는 태극기지만은 다윗은 영원히 하나님 마음에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왜요? 넘어지고 엎어지지 않았어요? 아니요. 똑같아요. 우리하고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양반은 믿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봅시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얼마나 힘드냐면 악인들이 날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악인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내게 왔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근거로요?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저런 넘어지고 엎어지는 이 남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든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구절 그 원인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한번 더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한번 더 합시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가진 게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칼을 잘 쓰느냐. 내 칼 실력은 탁월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고 내가 가진 재산은 탁월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 여호와가 내 능력이시니 나는 무섭지 않다. 다윗은 자기가 가진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모든 힘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다윗이 이 땅을 승리한 것은 신의존의 방식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기대라. 다윗이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 환난과 고난에서도 결국 다윗 명예를 놀랍게 승리자로 후대가 기억하게 만든 것은 바로 철저한 저 여호와 의타적인 세계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은 환난과 고난을 내 힘으로 잘 견디는 버티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붙잡기인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이 세상에서 스스로 안 흔들리는 싸움이 아니고 신앙은 안 흔들리는 하나님께 올라타는 싸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심하면 우리의 신앙에 달려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재주 가지고 버티기 할 필요 없습니다. 막 요동치는데 내가 그 균형 잡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올라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 힘은 하나님이시다. 내 힘은 여호와시다. 나는 원래 수준이 뻔하고 나는 내 실력을 안다. 그러므로 내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요 말을 지금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실력은 내가 아니까 너희 실력 가지고 나 괜찮은 사람이지요, 나 믿음 좋은 목사지요, 그러지 말고 나한테 기대라. 내가 너를 부흥시켜 주마. 내가 칼싸움 열심히 해서 성을 지키게요, 그러지 말고 내가 뭐 많이 돈 벌어가지고 내가 성을 지키게, 그러지 말고 내가 교회를 지킬게, 그러지 말고 내가 여호와, 나 여호와가 불이 되어 지켜주는 것에 올라타라.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소망의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있어야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성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일을 기대하고 소망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예, 알겠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 그분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신앙의 세계니라. 저 말이 뭡니까? 하나님에게는 존귀한 영광의 세계가 있사오니 주님 내게 그 은혜를 상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소망인 것이죠. 그러므로 소망이 없는 신앙은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비관주의자들입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죽겠습니까? 죽을 때도 불안하게 죽으실 생각이십니까? 이렇게 아직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많이 헌금했는데 죽을 때는 부들부들 떨면서 이 지옥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 천국이 있는 거 없는, 있으면 나는 갈 수 있는가, 이래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뭐 한 것입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은 소망의 현재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늘의 그 천국은 나에게 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영광의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것을 오늘 고난의 현장에 당겨 오십시오.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방해하고 비록 미래의 현실이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복을 주실 줄 믿고 나는 주님 곁으로 돌아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부추기시는 것입니다. 암 말기십니까? 그럼 소망이 없습니까? 어느 성경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갑자기 오래 믿었던 친구에게 경제적으로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했습니까? 그러면 소망이 끊어지는 것입니까? 어떤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지금도 모든 것을 바꾸는 소망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풀무불 앞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이방 임금이 마지막으로 회유합니다. 하나님 부인하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라는 이 세 친구가 말합니다. 성경 읽읍시다. 다니엘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줄 저는 소망하나이다. 저렇게 건질 줄 아는데 타 죽으면 그렇게 타 죽으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불뭇불에서 능히 건져내실 줄 저는 소망합니다. 건져내어 주셔도 감사하고, 내가 잠깐 착오를 일으켜서 이번에 건져내어 주시지 아니하시고 불뭇불에서 재가 되어 다 죽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신앙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절망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쪼그라지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게 해결돼야지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 빠른 결론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부추기십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중요한 것은 스가랴 시대에 저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 말씀은 스가랴 시대를 비롯한 모든 인류의 종말적인 신앙 사고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스가랴 시절에 저 말씀대로 안 되었어요. 스가랴 시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불로 진쳐주지도 않으셨고, 스가랴 시절에 예루살렘이 미어터져서 수많은 사람과 양떼들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장악하지도 않았어요. 저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저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저기 각 나라와 각 족속과 수많은 백성과 어마어마한 무리가 나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 온 나라와 온 민족과 온 백성이 미어터지도록 나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때 그 나라의 임금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한 장을 더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등불과 저기 하나님이 등불이 되고 햇볕이 되고 불이 되어준다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만나게 될 천국 땅에서요. 그러므로 스가랴의 이 말씀은 스가랴 시대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잠시 후에 우리 하나님에게는 저게 왜 진실이냐 하면,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만년이 1분 같습니다. 주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초라한 것입니다.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내 내면의 세계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바로 저 소망의 신앙으로 살아드리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습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이 되어 그의 영광의 나라를 비출 날을 우리는 진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는 날 우리는 그것을 확연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비마다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불이 되어 자기를 지키는 작은 경험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할 때 자신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번성시켜주는 세계를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이 소망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열왕기하 18장에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이스라엘 성을 둘러쌉니다. 그때 임금은 히스기야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아사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려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의 왕이 지금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이스라엘 성을 향해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의지하자 그러지 속지 마라. 하나님 의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속지 마라. 빨리 내 말 듣고 항복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뭔지 압니까? 아, 그거 희망 고문이야. 그 희망 고문. 희망 고문이라고 속지 마. 안 돼. 아, 현실은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니까. 안 돼. 너는 불행해. 너는 못해. 할 수 없어. 너는 뒤집을 수 없어. 너는 된 게 없잖아. 너의 집안이 있어. 배경이 있어. 배운 게 있어. 너 아무것도 못해. 넌 안 돼. 너는 끝이야.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의 소망을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넌 끝났어. 우리 안에서 외칩니다. 넌 끝났어. 넌 안 돼.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넌 희망 없어. 넌 끝이라고. 네가 한 짓거리를 보라고. 넌 안 돼. 너는 부족하다니까. 지금 네 나이에 뭘 하겠다고. 넌 안 돼. 끊임없이 안에서 밖에서 끊임없이 외칩니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목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의지하라. 하나님께 도와줄 것이라 말한다고 속지 마라. 아수르 왕에게 항복해라. 히스기야가 말한 말 속지 마라. 듣지 마라.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입니다. 기도한다고 되겠나? 아이, 믿어도 작작 믿어야지. 아, 기도한다고 되겠어? 아, 현실을. 이 사람아, 현실을 좀 생각해 보라고. 그게 믿는다고 되겠나, 이 사람아?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현실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번 한 주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송 한 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예수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변화시키실 수 있어. 여러분이 하려고 하다가 자꾸 넘어지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지만 합니다. 우리가 외치는 구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친 백성들에게 한마디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소망을 버리지 마라. 너희들의 소망은 나다. 이번 한 주간 또 지난 주간 살아오면서 참 많이 꺾이신 분들 계십니까? 스스로 자조적이 되고 참 한심스럽게 자기를 보는 분이 계십니까? 특별히 세월의 여류함 때문에 자꾸 용기가 사라진 분이 계십니까? 자식을 보면서 자식의 뒤안길에 고개 지쳐있는 모습에 스스로 같이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은 할 수 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내가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소망이 필요한 부분을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는 분들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쓰러져 있는 분들, 사람 때문에 쓰러져 있는 분들, 환경과 역경 때문에 쓰러져 있는 분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끝났어, 나는 못해 하시는 분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주변 사람들의 방해로 괴로운 분들, 오랫동안 세상살이에 이골이 나서 어느덧 신앙생활과 첫신앙이 사라져버린 분들, 누구든지 간에 이 시간 우리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위대한 힘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리는 아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원래 우리는 안 되고 원래 우리는 부족하고 원래 우리 실력은 뻔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예배당을 짓는 일이든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해결의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소망의 신앙을 요청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절망과 불평과 원망, 냉소가 신앙 색깔이 된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아침 툴툴 털고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고백한 아침 되게 하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해주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과 소망이 필요한 저들의 가족들과 저들의 사랑하는 이들과 저들의 기도 제목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